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 미국 연극의 거장으로 평가받았던 이 극작가 아더 밀러가 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이 주인공 윌리 로만은 자신이 사는 목적을 세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첫째, 장사를 크게 하는 것. 둘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셋째,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세 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 윌리 로만은 이 셋 중에 그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자살로 자신의 생을 끝내고 맙니다. 그의 아들은 자살하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 이렇게 독백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또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복되게, 또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에는 항상 사람에 의한, 그리고 사람을 위한 잔치나 축제가 참 많이 있죠. 설이나 추석 명절 같은 잔치도 있고, 또 돌이나 회갑이나 결혼, 취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행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축제를 하거나 잔치를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축제가 늘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등이죠.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떤 혹독한 종살이를 했던 그 종살이에서 구원됐던 것을 가지고서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절기가 되죠.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로 불리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 농사를 지었던 그 첫 해, 첫 수확, 이 보리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로 불리는 이 수장절은 이제 포도와 올리브 등 이 가나안 땅에서의 얻게 되는 모든 농산물들을 다 이제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맥추절과 수장절은 모두가 추수와 관련된 감사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이 한 해 수확을 마치고 감사함을 갖고 추수감사주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감사주의를 보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 생각해 보며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하는 이 삼중고의 현상으로 세계 경제, 국가 경제, 가정 경제가 점점 갈수록 위기의 연속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준비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감사의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만큼, 여러분들의 믿음, 아무개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믿음생활한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지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한 생활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두 가지 색깔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과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정말 일일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일일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이해력을 가지고서 내가 충분히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해하고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이해력으로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내가 다 이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것인 거죠. 어느 날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친구가 이제 임종을 맞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친구 폴 투리니를 본 이 사람은 이제 힘들게 지금 숨가쁜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폴,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왜 내게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를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힘겨워가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폴 투리니에는 친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비로소 행복한 미소를 띄우면서 맞아, 그래, 인정하는 것이지, 이런 말과 함께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한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또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우리는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저마다 전문가들이 입만 열면 그 어떤 때보다 더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 암울한 전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사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설령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상고뿐만 아니라 사고, 오고, 뭐 5가지, 6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 할 재물은 바로 이 믿음의 재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일에 일비하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 이 추수감사주를 한 주 앞두고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믿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제물로 드리세요. 하나님께 장로님의 제물을 드립시오. 믿음을 제물로 드립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하여야 드려야 할 제물은 나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이 참 서툴죠. 어떤 부인이 참 말이 없는 이 묵뚝뚝한 아주 남편과 살면서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고 뭐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사실은 말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죠. 그래서 이 부인은 남편이 내 행동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나 생각하고 정말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또 남편으로부터 수고한다는 칭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도 없고 고마워라고 하는 말도 없고 전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상처가 자꾸 쌓이고 쌓여가지고 겨울에 이제 화병을 얻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살 가망이 없게 되자 남편이 부인 침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더니, 여보, 당신 죽으면 나 어떡해? 당신은 참 좋은 아내였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당신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간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아이고, 평소에 좀 그렇게 말 좀 하지.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표현을 참 잘하죠.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자식에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도 하죠. 뭐 부부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을 잘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사는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느 성도가 드린 감사의 기도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또 해가 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개한다고 빚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임을 감사합니다. 먹지 못해 가족만 남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직장을 잃고 직업 소개서를 헤매고 다니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된장찌개 맛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당연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그 성도의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감사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 목사는 감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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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의 가라지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뭔만 있을까요?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감사의 찬양이 늘 성도들에게, 하늘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는 뭐가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드리되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성껏 드린다고 하는 말은, 많이 드린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정성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드려야 정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뭐 체면 때문에 드리거나 또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것은 결코 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돈들의 만남의 장소인 이 지갑 속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배추 잎 색깔을 가진 10,000원짜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지갑 안에서 무료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1,000원짜리가 이제 오랜만에 이 10,000원짜리가 들어오니까 반가워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10,000원짜리 형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10,000원짜리가 땀을 닦으면서 그러게 말이요, 1,000원짜리 아우님 정말 오랜만에 보. 나도 참 요즘 바쁘다네. 아줌마 따라서 찜질방도 가야지, 뭐 노래방도 가야지, 백화점도 가야지, 때로는 아저씨 따라서 사우나를 가야지, 또 꼬마들을 따라서 PC방을 가랴 문방구를 가랴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냈어. 근데 이렇게 바쁜데 어찌 1,000원짜리 아우님은 이렇게 한가롭게 지갑 속에만 있는 것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1,000원짜리가 휴 한숨을 쉬면서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형님,
저는 정말 형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 설날에 제가 이 지갑에서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맹이들이 지갑에서 나오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에게! 요즘 세뱃돈 1,000원짜리 주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멋쩍게 지갑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갈 곳이 없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1,000원짜리가 갈 곳이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어딘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감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 너무나 형식적인,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일 되니까 뭐 감사절이 되니까 그냥 드려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감사가 형식에 기운 것을 걷는다고 한다면 그건 생각이 없는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의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으로 가는 거죠. 내가 감사가 인색한 것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작으니까 드리려고 하는 것도 인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던 가부를 칭찬하셨죠. 그런데 그 여인이 많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 여인이 드린 것은 고작 2렙돈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져보면 몇백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드렸던 2렙돈이 그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전부를 드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물을 드린 것은 달랑 2렙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하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준비하고 우리의 감사도 준비하고 우리의 예물도 준비할 것인데, 준비하는 내 마음 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굴곡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감사, 여러분들의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2023년이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감사와 저희의 예물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